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혼인하기 위해서 저 시골 술람미에 사는 그의 신부를 자기 왕궁으로 부르는 얘기입니다. 그 부름의 이야기가 신랑의 아름다운 봄 노래로 신부를 부르고 있습니다. 신랑은 말합니다. 봄이 왔다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솔로몬 왕궁의 분위기는 겨울이에요. 저 시골 촌여자를 왕이 사랑해서 데려온다 하니까 태우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의 가족들이 미쳤습니까? 저 시골 여자를 왕이 데려옵니까? 저 공주 딸도 있고 다른 나라의 귀족의 딸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술람 여인을 데려옵니까? 하고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아주 겨울처럼 찬바람이 쌩쌩 도는데 솔로몬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술람 여인을 데려다가 이런 고초를 겪게 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솔로몬 왕은 그런 남자가 아니에요. 자기 욕심만 채우는 남자가 아니라 술람미 여자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랐어도 자기 왕궁으로 왔을 때 기쁘게 편안하게 지내지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솔로몬 왕은 지혜롭게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반대하지 못하도록 잘 처리를 하고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환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봄이 왔다. 나와 함께 이제 내 왕궁으로 가자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선고받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우리를 받아줄 수 없는 오염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천국 데려간 게 아니라 솔로몬 왕처럼 우리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기쁘게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영접하시는 좋은 신랑 되시는 줄 압니다.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덥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환영받을 수 있도록 처소를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따라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오늘 솔로몬 왕이 얘기한 게 뭐예요? 나와 함께 가자. 솔로몬 왕이 자기 신부를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부르는 이 봄노래,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 특별히 신부된 안디옥 성도들을 혼인잔치로 초청하는 주님의 프로포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신부로 부르시는구나, 나에게 프로포즈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합니다. 10절 13절의 반복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따라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는 와서 함께 가자. 신랑이신 예수님이 내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11시 예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면서 어떻게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했으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함께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봄이 왔으니 내가 모든 걸 다 아름답게 준비했으니 아무 염려 없이 나에게로 오고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새 봄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 새 생명의 역사로 축복하고 네가 그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너를 초대한다 그 말이죠.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줘서 그 신부가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예언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 바로 봄의 기운, 부활의 생명이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부활의 생명은 죽음의 겨울을 이기는 봄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솔로몬 왕이 오늘 11절에서 말합니다. 겨울이 지났다. 여기서 말하는 겨울은 히브리 말로 호레프라는 말인데 의미는 범람하다 넘쳐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범람하고 넘쳐난 결과로 온 것이 겨울이다. 팔레스틴 땅에 우기가 되고 겨울이 되어서 이제 추워지면 이른 비가 와서 많은 물이 넘쳐 범람하여서
추운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기가 와서 물이 넘쳐나서 추운 일기가 있는 그와 같은 계절을 호레프라고 불렀는데, 예레미야 36장 22절에 이 호레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얼마나 추운지 겨울 궁전을 따로 지어놓고 왕이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을 만큼 추운 겨울이 있다. 그 겨울은 우기의 겨울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 강이 있는데 물이 넘쳐 흐르는 강도 있지만 바짝 말라서 돌짝만 있는 강도 있습니다. 그런 강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강이 아니에요. 그냥 맨바닥에. 잘못 거기다 집을 지으면 큰일 나죠. 왜? 비만 오면 강으로 변해요. 그 우기가 되면 모든 사방의 와디가 물로 넘칩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고,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워지니까 잘 활동도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여름이 다습해서 더 덥게 느껴지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옵니다만, 팔레스틴 땅은 겨울에 장마철이 오고 우기가 오고 더 춥고 바깥 출입이 힘든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겨울이 지나갔다. 추운 일기, 범람하는 이 모든 물이 없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무슨 뜻입니까? 왕궁 안에 겨울이 있었다. 너를 반대하고 너 같은 천박한 여자를 데려온다고 불평하면서 나한테 의견을 반대로 말하던, 그래서 싸늘하게 만들었던 그들이 다 지나갔다. 내가 이제는 그들을 다 달래고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그러므로 분위기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졌다. 사랑하는 내 신부야, 겨울이 지나갔다. 그리고 11절에 말하기를 비도 그쳤다. 비도 그쳤다. 팔레스틴의 겨울은 기압이 불규칙해서 비가 자주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인데 우기의 1년 강우량의 80%가 우기에 비가 옵니다. 비가 그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을 놓고 또 술람미 여인을 놓고,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된 이후로 온갖 말이 막 쏟아지고, 지금 뭐 새로 임명되기 위한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서 시끄럽잖아요. 마찬가지였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데려온다니까 술람미 여인의 모든 과거를 파헤치고 그 신분을 파헤치면서 막 험담을 쏟고 비난을 하고, 그런 여자가 어떻게 왕비를 오냐고 떠들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 왕이 묵묵히 지켜보면서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와 같은 사람들 앞에 떠들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차가운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쳤다. 이제는 너를 비방할 자가 없으니 편안하게 나한테 와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비는 성경에서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은혜의 비, 은혜의 단비. 그런데 이 비가 추운 겨울에 오는 비는 뭘 말하느냐? 율법의 정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율법에 비추어 보면 정죄받을 만큼 더러운 존재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믿음으로 잘 살고 죄도 안 짓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 한없이 또 죄짓고 또 잘못하죠. 이 술람미 여인이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요, 피부 빛깔이 처음부터 검해. 거기다가 품위 있는 교육을 못 받았어. 천박한 모습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만한데, 그런데 누가? 신랑인 솔로몬 왕이 떠들지 못하게 착 감싸가지고 이 술람미 여인을 보호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비가 우리를 칩니다. 율법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고소당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그치게 하시고 말합니다. 나의 어여쁜 안디옥 성도들아, 겨울도 지나갔다. 너를 정죄하던 율법의 비도 지나갔다. 이제 나와 함께 편안한 천국의 역사로 들어가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이 정죄의 비가 그친 것을 노래했습니다. 뭐라고?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율법이 아무리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에게 고소하고 내가 자격이 없다고 말해도, 누가? 하늘보다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내가
겨울이 지나가게 만들고 비가 그치게 만드니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봄의 기운, 새 생명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은 바로 겨울의 비를 그치게 하는 새 봄의 생명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활의 생명은 기쁨과 평안을 주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솔로몬 오늘 겨울이 지나가고 비가 그쳤다 한 다음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있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계절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꽃이에요. 꽃은 계절의 시간입니다. 가을에 진달래, 개나리 피지 않습니다. 또 봄에 은행 노란 잎이 물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봄이 왔구나. 왜? 진달래 피고 개나리 피고 목련꽃 피고, 그렇죠? 여름이 오면 훌창한 숲이 우거지고 가을이 오면 은행잎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동백꽃이 핀다는데 우리 포항에는 동백꽃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꽃은 계절의 시간 아닙니까? 결국은 오늘 솔로몬이 말합니다. 꽃이 피었다. 이 말은 계절적으로 꽃이 피었다 뿐 아니라 너를 비방하고 너를 가치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그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너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노래하게 만들어놨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분위기를 싹 바꿔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꽃이 피고 있다. 이사야서 27장에 보니까 사탄의 버린 용을 죽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언되어지면서 이사야서 27장의 말씀 가운데 용을 죽이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다음에 오는 결과를 뭐라고 말했느냐? 이사야서 27장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사탄의 역사, 용의 머리를 깨고 용의 권세를 다 없앤 다음에 어떤 일이 오느냐? 따라하면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결국은 꽃이 핀다. 그 말은 모든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괴멸해서 네 삶 속에 드는 꽃이 피는 역사를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트리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신부야 꽃이 핀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미 돋고 꽃이 피는 봄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봄의 역사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넘치는 기쁨, 또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너희가 응답이 없었고 지금까지는 슬픔이 있었으나 그러나 구하라. 무엇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의 삶의 꽃이 피리라. 너의 삶의 마귀 권세가 깨어지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꽃이 피는 역사를 주님이 뭘로 예언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 꽃이 피는 봄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평강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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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이 넘치는 기쁨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평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겨울을 만나 죽으시고 내리는 심판의 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심판받으셨는데 그 주님이 절망한 우리에게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을 뿐이라 꽃이 폈다. 내가 너에게 준 기쁨의 꽃, 평안의 꽃이 너의 삶 속에 피고 있다.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받은 부활의 생명은 기쁨과 평안을 주는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초대에 응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12절에 말합니다. 야, 지면에는 꽃이 폈는데 꽃만 피는 게 아니라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가 봄이 맞아서 비둘기들이 웁니다. 구구구구 반구라고 그러죠, 비둘기를. 본문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 땅에는 많은 새가 서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도 얼음이 열지 않는 아열대성 기후로 비가 많이 와서 자연적인 서식처가 많아서 철새가 많고 또 그 지역에 자리 잡은 텃새들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새는 텃새입니다. 비둘기로서 산비둘기, 산에서 사는,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가 아니라 산에서 살고 있는 비둘기 얘기입니다. 이 비둘기는 토르라고 부르는 비둘기인데 작고 연회색의 산비둘기로 어떤 종류는 멍에 둥근 띠를 띠고 있고 봄부터 여름 동안에는 산 울타리나 관목 사이에서 계속 노래함으로써 비둘기 반구의 구구구구 하는 소리는 봄이 왔다 봄이 왔다로 들려지는 그런 노래라는 겁니다. 야, 꽃만 핀 게 아니야. 비둘기들이 와서 지금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 구구구구. 근데 겨울이 지나고 봄에 비둘기가 구구구 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느냐? 겨울 동안에 짝을 잃어버리고 혼자 지내다가 봄이 되어서 이제는 내 사랑하는 짝을 찾는 겁니다. 구구구구 구구구구. 그래서 비둘기가 서로 짝을 찾아서 사랑을 하면, 사랑을 부르면 사랑의 부름을 받은 비둘기들이 와서 같이 짝을 지어서 나갑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합니다. 야, 내가 겨울도 지나가고 꽃도 피게 하고 그 다음에 사방에서 비둘기들이 구구구구 부르짖게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그 여자가 무슨 자격에서 왕의 부인이 돼? 술람이 촌여자가 어떻게 여기 와? 이렇게 말하던 이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설득을 듣고 솔로몬이 이해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구구구구 노래하면서 오히려 술람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있다. 너를 환영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천군 천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신부를 맞으라고 비둘기처럼 구구구 노래하는 사랑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준비되지 못하고 천박한 삶을 사는 사람은 비둘기 소리 구구구 소리를 듣지 못하고 기름 준비 못하다가 신랑이 올 때 못 들어가지만 술람 여인처럼 깨어있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구구구구 하는 새 소리를 듣고 기름 준비하고 아름다운 처녀로 준비되어서 신랑 오실 때 주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술람 여인에게 하는 말은 뭐? 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꽃이 피는 것뿐이 아니라 비둘기가 소리를 불러서 사랑하는 너를 부르고 있는데 네가 준비된 신부로 이제 나와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어리석은 자처럼 주님이 곧 오실 테인데 비둘기 구구구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준비되지 못한 신부 되지 말고 마지막 때 주님 곧 오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천사들의 구구구구 비둘기 소리를 들으면서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이 됩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기름 준비한 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기름 준비한 신부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 슬기 있는 자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준비되지 못하고 기름을 사러 갔는데 신랑염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비둘기의 소리를 듣고 준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안디옥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 문 닫히기 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말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데 오늘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말합니다. 꽃만 피는 게 아니라 비둘기의 소리가 구구구구 하고 너에게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준비된 신부야, 너와 함께 가자.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이 사랑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은 마지막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솔로몬은 13절에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는데 푸른 열매 막 지금 익은, 무르익어서 열매가 확 익은 건 아니에요. 처음 익은 열매, 푸른 열매는 비쿠라라고 부르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겨울에 찬바람이 와서 과실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봄이 오면 봄의 기운을 받아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쫙 맺히는데 처음 익은 그 열매를 비쿠라라고 부르는데, 왜 이 비쿠라가 인기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를 마음껏 먹다가 겨울에 무화과 열매를 못 먹잖아요. 요즘은요 온실이 있고 뭐 얼마든지 계절에 상관없이 피어내니까 무화과 겨울에도 여름 과일을 먹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먹고 싶은 하다가 무화과 나무가 딱 열매를 맺어서 푸른 열매를 맺습니다. 비쿠라라는 열매를 딱 맺으면 그 열매가 익기도 전에 야 무화과 열렸다고 기뻐서 가서 열매를 따먹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4절에 이 비쿠라를 말합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하가 세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비쿠라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이 술람의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 겨울이 있었어. 너를 무시하고 너를 상대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너를 향해서 꽃을 피우고 너를 환영하는데 네가 막 처음 익은 열매처럼 비쿠라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 때 너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와서 네 열매를 따먹게 되는 축복이 있으니 가자, 이제 너를 환영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주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사는 비천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는 열매를 맺고 우리의 열매는 늘 새것의 열매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저주받은 백성으로 알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칭송을 듣게 됩니다. 저 사람처럼 나도 믿어야지. 저 사람처럼 축복받아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야지. 이런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기다렸지. 네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서러웠지. 네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힘들었지. 근데 이제는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를 맺고 있으니 너하고 나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왕궁으로 가자는 얘기죠. 여러분, 이 비쿠라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 속에 맺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나고 향기를 토하고 있구나. 이제는 열매를 맺는데 포도 열매가 처음에는 그냥 열매 맺습니다만 무르익어서 그냥 포도 열매가 익으면요 냄새가 사방에 확 퍼지도록 꽃향기가 나고 그 냄새를 맡고 벌떼들이 막 모여오는 포도원에 열매가 무르익은 냄새가 꽉 찬다는 겁니다. 야, 옛날에는 너를 향해서 비방하고 너를 향해서 욕하고 너를 향해서 무시하던 자들이 이제는 너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꽃향기가 나듯이 너를 노래하고 너를 부르니 어떻게 나에게 와서 빨리 가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원하십니까? 포도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호세아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고 포도 열매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포도 같은 열매를 맺어야지 되죠. 포도나무는 신약에서는 천국 상징이고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드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까 너희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너에게 축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포도 열매가 무성하게 열매를 맺는데 추운 겨울이 지나서 포도 열매 맺기까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1월이 추운 이 우기에 어려운 때인데 이때부터 포도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언제 향기가 만바 6월이 돼야만 포도 향기가 막 넘쳐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야,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너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향기를 발하고 있으니 이제는 그 향기의 기쁨에 젖어서 나와 함께 당당하게 왕궁으로 가자고 오늘 솔로몬이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냄새도 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흉내도 내지 못하고 웅크러져 있었는데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이제는 포도 향기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시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